2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최초의 한국 근대식 국립병원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제 이제 아내한테 퀴즈를 냈더니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제가 말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중원이라고 부르는 병원입니다. 원래 강혜원으로 불렸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어서 드라마에도 나왔죠. 제중원이라고. 죄송합니다. 갑신정변이 1884년도에 있었는데 민영익 씨 아시죠? 민영익이 이제 개화파 중에 한국을 변환해야 된다는 개파 중에 이제 온건파였어요. 근데 급진파도 있나 봐요. 언제나 급진파가 있는데 급진파한테 칼을 맞아가지고 이제 이 조선시대에 한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외과 수술을 해야 사는데 그때 당시 미국 공사관 소속이었던 의사였던 선교사 호레스 알렌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살릴 수 있다. 데려오시오. 그때 얼마나 조선 한의사들이 말렸는지 몰라요. 죽었는데 뭐 이렇게 또 하냐? 또 칼을 대니까. 그죠? 허준 보셨죠? 그래서 알렌이 걱정하지 말라. 이건 수술할 수 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민혁이 삽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고종과 이게 누구죠? 민비라고 불리는 여기 그 명성황후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뭘 제안하냐면 대한민국, 조선이죠. 조선도 이제 근대식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지 고종이 이제 그걸 봤잖아요. 민영익이 그 자리에서 한 걸 봤잖아요. 대관 대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강혜원을 세웁니다. 처음에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조선 나라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의사들이 없잖아요. 한의학만 배웠으니까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학가 보냅니까? 그래서 이제 알렌 선교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랑 이제 연관된 선교사인데 북장로교에서 북장로 선교사들이 이제 의료 선교사들 보낸 겁니다. 초기에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갑오개혁 뭐 이렇게 조선 정부가 없잖아요. 그때 운영을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 근대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을 계속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재정 지원이 쪼들렸겠죠. 그러다가 세브란스라는 이름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원래 미국 크리스찬 사업가예요. 동생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금을 이제 지금의 제중원에다가 기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04년도에 지금의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요. 그래서 이제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겠죠.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대학 병원하고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서로 우리 거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세브란스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이제 호레스 알렌 선교사 때문에 제중원이 시작됐고 병원이 시작됐는데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기록에 몇 가지 재미난 게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구충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배가 아파서 조선 대신이 와가지고 나 좀 살려줘서 한 거예요. 이제 이 죽은 자도 살리는 영험한 의사니까 한의학원 안 가는 거예요. 왔더니 알고 봤더니 촌충이 있는 거예요. 촌충이 얼마나 컸던지 촌충이 나온 조각을 보여주면서 이제 제가 알약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약 먹으면 괜찮다고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 관리인이 대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 별것도 아니구만. 우리 조선인들은 그 촌충은 그 뱃속에 늘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랬던지 절대 안 된다고 이 약을 드시고 안에 있는 구충제, 그러니까 이 촌충을 잡으셔야 낫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자전거 사건입니다. 자전거.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마 자전거만 아니고 킥보드는 구경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본인들이 썼던 자전거를 가져왔나 봐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데 주위에 조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상투 쓰고 배에 이제 촌충, 우리와 함께 사는 촌충과 함께 막 수염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둘러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고. 그래서 그거를 시연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골로새서를 대할 때, 그러니까 특히 성경을 대할 때 왜 어렵냐면, 성경은 19세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1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골로새서 말씀을 처음으로 접할 때 먼저 해야 되는 배경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골로새는 어떤 시기에 세워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배워야만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골로새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겠죠?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서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터키 지역에 있는데요. 이 골로새라는 도시 외에 골로새서에 보면 두 도시가 함께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골로새 4장 13절에 히에라볼리라는 이제 나옵니다. 이게 지금도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해서 이제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여기 가서 이제 온천 이제 관광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온천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나옵니다. 좀 친숙하죠. 골로새서 2장, 4장에 등장합니다. 왜 같이 등장할까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는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근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처에 어떻게 있었냐? 지금의 터키에 제가 발음하기 어려워서 써왔는데 비위크 멘데레스 리버라고 합니다. 비위크 멘데레스 리버라고 비위크 멘데레스 큰 강이 있는데 터키에 그 강의 강줄기 가운데 지류인데 리쿠스 계곡이라는 지류가 있습니다. 그 리쿠스 계곡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히에라볼리, 이제 라오디게아, 동남쪽으로 골로새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화성시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경기도죠,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그리고 우리 이재열 안수집사님 사실은 이제 서울 강남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서울시 강남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식의 지역 표기명이 뭐냐면 도인데요, 도. 우리 익숙하죠? 경기도처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라고 할 때는 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도에 엄청 넓겠죠. 아시아라는 도에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고 거기는 항구 도시죠.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이제 이렇게 이 지중해랑 가깝고, 이 골로새는 어디 쪽에 있냐면 에베소에서 한 120km, 160km 차를 타고 가면 이제 동남쪽이죠. 거기에 이제 리큐스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지역을 만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네, 아멘.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도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 출신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에베소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도에 에베소에 무슨 일 때문에 간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갔다가 3차 선교 때 두란노 소원 에베소에서의 사역 가운데 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제자가 돼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내 고향 가서 전도하리라.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형 전도 누가 제일 잘해요? 처음 예수 믿는 초짜가 잘해요. 어쨌든 이 에바브라가 가서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4장 17절에 아키포가 나오고 4장 9절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제 골로새서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가 이제 함께 주어지는데 이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묶어져서 이제 두기교회 편에 함께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이제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거예요. 로마 시대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면 그 사람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노예는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골로새서도 묶어서 직접 전달하면 안 되니까 두기고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를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전달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되고 교회는 큰 풍성함과 용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골로새서의 배경입니다. 이제 조금 와 닿게 느껴지시나요? 네, 아나답게 느껴지시니까 좀 더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기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평양 우리 조영숙 권사님이 예전에 부모님 세대 이제 있으셨던 평양 삼정형 교회가 평양 대붕의 이제 뭐 교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메카잖아요. 실제로 평양 삼정형 교회에서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뭐 거기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 길선주 장로님은 조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 쓰고 이렇게 이러고 천충을 이만한 거 두고 다니고 천충과 우리는 하나예요. 아예 선교사님 별걸 걱정하시네. 자전거 보면 희둥거려지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살다가 우리 김동인 집사님 멋있게 오늘 이제 너무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패션으로 조선시대에 딱 들어갔다. 아마도 그 선교사님이 놀란 것보다 훨씬 더 놀랄 거예요. 아마 이승주 장로님도 놀랄 거고요. 아마 이경희 장로님도 깜짝 놀랄 것일 거고 다 놀랄 겁니다. 여러분도 놀라고 그분들도 놀라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뭘 해야 됐을까요? 예, 조선을 배워야 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배워야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왜 노력을 안 합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걸 위해서 성경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슈에 사로잡혔고 왜 두려워했는지를 이해해야만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골로새 도시라는 지역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골로새시는 인접했던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보다 지리적으로 동남쪽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은 누가 살았냐면 부르기아라는 주민들이 살았습니다. 이 부르기아 주민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이주해온 아리안족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략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제 추측이에요.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봐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종족이 이제 백인인지 흑인인지 화인인지 사실은 모르겠고 확실한 건 뭐냐면 아마도 그리스 유럽인 아니면 중동인들 어느 한 중간에 섞여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르기아 민족들에게 필요한 생김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스머프 어릴 때 이제 보셨어요? 스머프 이렇게 모자가 엄청 꽃갈콘처럼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정수옥 권사님의 모자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면 이제 꽃갈 모자처럼 되는데 부르기아 사람들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 이 꽃갈 모자였대요. 이제 꽃갈 모자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꽃갈 모자. 이게 약간 배간에 푸는 사람들이. 그리고 꽃갈 모자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유명한 게 뭐냐면 부르기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 온갖 잡신들은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이러다가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이 물을 보다가 갑자기 이 물 때문에 갑자기 산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신이에요. 신이. 마이크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고무신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다 신. 근데 부르기아 사람이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골로새는 부르기아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사람들이 이방 잡신들에게 많이 영향받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회심자가 생겼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좀 변화가 있는데, 안티오코스 3세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2만 명이야. 2만 세대의 유대인들을,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딱 옮겨다가 어디다가 이제 거주하게 시키냐면 이 부르기아 지역에 이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 지역에 이주시키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리쿠스 강을 따라서 골로새, 히에라볼리, 아까 라오디게아에 많이 분포해서 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에 유대인들이 빠르게 확장해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골로새 도시는 두 종류의 민족들이 충돌했겠죠. 특별히 그러니까 부르기아 민족들, 이방 민족에 강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다수가 영향력을 미쳤던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시면 부르기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부르기아에서 이 오순절 절기에 따라서 그 열심히 투철했던 유대인들이, 영향력 있던 그 골로새에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뭐 히에라볼리도 있고 라오디게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방언이 터져서 부르기아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높임을 들은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골로새 지역.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골로새 성도들 할 때 골로새 지역을 이해하는 선 이해가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 역사가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원래 초기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가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서모나든 뭐 이렇게 안디옥이든 여기서부터 유럽 지역으로 가는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논란인지 별로 여러분이 필요한 선지식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처음에는 위치적인 중요성 때문에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갑자기 골로새 옆에 리쿠스 강 근처에 이제 신도시들이 생긴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생긴 거예요. 원래 양모 산업으로 이제 골로새가 먹고 살았는데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가 그걸 다 뺏은 거예요. 그래도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터지니까 거기 와서 온천하고 라오디게아 가서 양모 산업에 관련된 모든 물품들 사고 파니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를 쓸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AD 60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서 라오디게아랑 히에라볼리는 자발적으로 다시 복구합니다. 왜냐면 워낙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강했으니까요. 근데 골로새는 이제 그 피해에 거의 직격탄이 없겠죠. 그러다가 영향력이 이제 미비하다가 지금의 호나츠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터키가 이제 소아시아를 전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없어집니다. 지구상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가 주목하냐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목할 것은 여기 편지를 어디에게 보냅니까? 골로새에 보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도 아니고 히에라볼리도 안 보냈고, 그때 당시 터키의 소아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 많지 않습니까? 서머나 뭐 에베소, 물론 에베소에는 보냈죠. 에베소서에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골로새, 그것도 지금 시점에는 영향력이 극히 미비하고 작고 인구도 이제 줄었거든요. 왜냐면 다 큰 도시 따라가니까. 그죠? 근데 그 작은 골로새에 성경이 보내졌다는 겁니다. 이 작은 교회에 신약 성경이 보내졌는데, 특별히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조금 작고 또 가볍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건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뭔지 아세요? 물론 로마서겠죠. 근데 골로새서가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변화의 시기마다 골로새서가 강력한 역사로 교회를 흔들고 승리케 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성경인 골로새서가 이 작은 소도시 골로새에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눈에 작게 보여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에는 크고 중요하다. 이것이 이 비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록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매우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골로새 이 작은 교회에 편지가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역시 화성이라는 도시 한켠에 향남에 자리 잡죠. 우리 여기는 뭐 동탄도 아니고요. 화성하면 다 동탄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동호 성도님 동탄 주민. 동탄. 저도 오니까 거기 동탄에 교회 개척하면 잘 되던데요. 저 동탄 아니고 향남이. 향남보다는 봉담이 좀 살기 좋겠죠. 수원하고 오산하고 인접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 역시 화성이라는 도시 한켠에 작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 넘치는 은혜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겁니다. 상가교회고 뭐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것 같고 매주 예배드리는 성도도 몇 명 없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전능하신 눈에는 우리 넘치는 은혜교회가 중요한 교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를 대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요 가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배경을 좀 설명할 텐데 이건 첫 번째 제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골로새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까 부르기아 출신들의 이방인 출신들인 골로새 사람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그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초짜들이.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던 꽃갈모자 사람들이 여기 쭈르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방 문화에 익숙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악과 음란과 온갖 잡신과 익숙한 죄악된 문화에 쩌들러 있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간 믿었으니까 목회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이분들에게는 다시 옛날에 악한 문화와 행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과 저 중에도 이 경고를 드려야 될 분이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골로새 부르기아 주민들, 꽃갈모자 사나이들, 이방 문화에 익숙한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선 안 된다라고 경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 성경이 씌워졌다, 보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뭐가 고민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방 문화와 제약된 문화에서 갓 벗어났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직장으로 돌아오고 친구들 사이에 돌아갔더니 나만 예수 믿네, 나만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죄악을 짓지 않고 정직하게 발버둥 치고 있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에 끌리는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내적으로 몸부림쳤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제 몸부림과 고민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살죠. 그리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문화에서 여러분을 지킬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때 갑자기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안식일주의자들이 와서 아하,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주위에서 맴돌고 이야기했던 예수 믿는 거 참 필요하고 좋죠. 근데 예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절기도 필요합니다. 예수만 아니라 절기와 안식일과 유대 의식법도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기아 주민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쳤던 이방 미신들, 아까 얘기했던 뭐든지 우상이라 했죠. 거기 중에 천사도 있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미신을 갖고 와서 천사 숭배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너네들 실패한 이유는 예수만 붙잡아서 그런데 예수도 좋지만 예수 플러스 이것도 붙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은 있지만 초기 영지주의 흔적으로 보여지는 지성주의적 철학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 안에서 이들이 선택해야 됐어요.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느냐, 에바브라가 전했던 것처럼, 아니면 에바브라가 전했던 예수 외에 플러스 어떤 거든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직 예수 이슈가 등장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시겠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크리스투스 예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들으세요? 예수의 방점이, 예수는 천주교도 믿고요, WCC 가입되어 있는 모든 신비주의 뭐 이단들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간디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간디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도 믿고 다 믿어요. 예수의 방점이 있는 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솔루스, 오직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냐, 아니면 예수 플러스 다른 것도 충분하냐, 필요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조는 제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7절 한번 보시죠. 2장 6절 7절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6절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행하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를 계속 집중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지 다른 방법론을 갖고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골로새서를 쓴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 1장과 4장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설교 외에는 전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잘 주목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대한민국을 지금을 다스리신다. 아멘. 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혼란 시대죠.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요즘 AI를 좀 참조를 합니다. AI 좋아요. 근데 여러분 AI가 이제 오픈돼서 이걸 오픈 AI, 챗 GPT라고 부르죠. 근데 이 챗 GPT의 창시자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존 레녹스,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의 대담이 최근에 유튜브에 떠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약본을 잘 받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미 AI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게 생성형이고 학습형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질문자가. 그러니까 샘 알트먼에게 AI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AI는 도덕적 가치를 누구한테 배웁니까? 질문합니다. 날카롭죠. 누구한테 배울까요? 알트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가치와 도덕적 기준을 모아서 통계죠. 그걸 AI가 배운다. 그러면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옳으냐를 묻습니다. 알트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존 레녹스 이제 교수님이죠. 목사님이고 이분이 AI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들 정도면 이미 우리 자매님 세대는 이미 AI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AI 없으면 논문도 못 쓰고 수업도 못 합니다. 최근에 대학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참 여론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AI를 쓰면 안 된다. 뭐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미 AI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궁금하고 힘들면 누구한테 묻냐면 하나님께 묻고 옛날에는 부모님께 묻고 멘토에게 물었는데 이제 누구한테 묻냐? AI에게 묻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종교적인 행위요, 우상이란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적한 거예요. 두 번째 지적은 뭐냐면 통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이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1984에는 조지 오웰의 1984는 억지로 통제하지만 헉슬리, 올더스 헉슬리의 화려한 신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이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신세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통제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죠? 쾌락과 즐거움과 편리함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지금 전 세계가 편리함 때문에 누군가가 AI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가 된 것 같이 보여진다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레녹스 교수가 지적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죠. AI가 어떻게 쓰일까 두렵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인지가 이미 AI의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곧 닥칠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다시 골로새서로 들어옵니다. 뭐가 관련 있냐? 골로새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골로새 1장 아무도 안 놀라는데 1장 16절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주목할 것은 만물이 그 예수님 때문에 창조됐고 두 번째 16절 17절 만물이 예수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유지되고 지탱되며 통치되고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AI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상황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격변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걸 유념하셔야 되냐면 이런 선두적인 이 AI 분야의 크리스찬들 리더들이 가서 도덕적 가치 철학을 통계밖에 안 되니까 알트만은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도덕 가치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설득해내서 그 전형력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입김을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AI하고 나 무슨 관련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좀 다를 겁니다. 골로새서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론.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걸 설명합니다. 두 번째 기독론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종말론을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 이슈가 사실 여기서 다루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특별히 넘치는 의 교회, 향남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기초하고 있지 않고요. 현대인들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물질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인기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때문에 손해를 보셔야 돼요.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합신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저희한테 목회를 가르쳤던 박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총파제일교회. 박병식 목사님이 초기에 한국교회 교회설 잘 아시죠? 그분이 직계 박윤선 목사님 제자세요. 천국 가신 박윤선 목사님. 박영선 말고 박윤선. 그리고 박형용 박사님이 총신을 이제 세우셨고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고신을 세우셨죠. 그러면서 이제 일가를 하시는 거야. 가슴 아픈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신사 참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회개를 교단별로 한 적은 없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간 거죠. 신사 참배에 대한 이야기가 끔찍하더라고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르신한테. 목사님들이 동해 바다 가서 뭐 무슨 5글자 오미 뭐 이상한 글자인데 나체로 목회하려면 나체를 벗고 동해 바다 가서 일본 신한테 일본신 만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 일제 때 교회는 핍박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은 줄 아세요? 주기철 주남선 이런 분들은 혼자 핍박 받은 거고 대다수 목사님 성도님은 편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오른쪽에 신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절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립사를 모든 노회 총회가 결정한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경남 법통이라는 노회가 있는데 거기에 주남선 목사님, 저 이제 주남선 목사님 우리 진해 출신이세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진해 있어요. 그분 순교했던 거기. 근데 그분들이 다 쫓아냈어요. 장로교회가. 그래서 고신이 시작된 겁니다. 초기에 목사님들이 고신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다가 박형룡 박사님이 이제 6.25 끝나고 나서 장로회 신학교를 가서 하나 되기를 원해서 가셨는데 어쨌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송파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박병식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일제시대 때 너무 좋았고 핍박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진리 때문에 핍박 받습니까? 네, 좀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죠. 네, 교회는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의 신성, 호모 우시오스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진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지 않는 교단과 교파,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최근에 사랑의 교회에서 WEA 총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죠. 찬반, 양론, 어떤 것이 맞다 옳다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정되겠죠. 근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WCC가 이제 가입하느냐 마느냐로 한국 교회가 갈라졌죠. 그래서 그 많은 교단이 나온 거예요. 신학적 이슈이고 진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나뉜 거지 그냥 나뉜 게 아닙니다. 통합교단은 WCC 가입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WEA 이슈랑 똑같아요. 거기에 예수 안 믿는다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가입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슈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좀 더 와닿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교회 이미 4개 불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게 할 겁니다. 작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락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총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다르실 겁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여성 목사에 대한 안수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졌을까요? 놀라운 것은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했던 네덜란드 교회에 대한 이제 강연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교회 모두가 여성 목사를 찬성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가 가결됐냐면 동성애 이슈 가결됩니다. 같이 이어지는 거죠. 충격이죠. 쉽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현대적인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현대 문화의 요구는 분명히 기준점은 아닐 겁니다. 기준점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성경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실제로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성화의 기초가, 잘 들으십시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분과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고 교제를 누리고 실제로 그분 안에 경험하는 현장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교회 마지막 종말인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마지막 때에 가서야 누리는 겁니까? 이른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 땅에서는 못 누리고 천국 가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정확하고 뚜렷하게 답변하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삶이 가능하다. 아멘. 그게 골로새 3장 1절 3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투어져 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너희는 지금도 하늘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서야 영광된 종말론적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아멘. 관건과 비결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분 안에 거하느냐, 그분 안에 뿌리를 박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에 대한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네 번째도 해야 되겠네. 설교 시간이 되겠네. 네, 세 번째, 실용지 시대의 교리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구원은요, 이것이 진리인가가 구호가 아닙니다. 뭐가 구호냐면 이것이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게 판가름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죠. 여러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이 목사가 은사가 있느냐? 이 목사가 따뜻하냐? 이 목사가 잘하고 있느냐의 가치 기준이 이 목사가 성경적이냐가 아니라 이 목사가 쓸모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문화는 모두 쓸모 있고 쓸 필요가 있을 때 가치가 주어집니다. 교회 역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고 교회가 쓸모가 있느냐, 규모가 있느냐, 크냐 작냐로 나눠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게 옳다 저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리가 삶을 바꾼다. 다시 한번 교리가 삶을 바꿉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의 구조 자체가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명확한 구조가 나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조 자체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교리를 배워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연합돼서 그분 안에 거하면 충만해진다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성에 대한 교리를 배우면 여러분의 삶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3장 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3장 5절 아까 읽었던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9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22절도 좀 읽어주세요. 3장 22절. 그래서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이것을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새 창조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 골로새서 1장과 2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 3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면 해결된다. 아멘.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새 창조의 삶을 충만함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교리가 아무 소용없다로 판단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아직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 교리를 아직 배우지 못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리를 개념과 이해에 국한된 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교리를 배우지만 목회 현장에서 교리를 그냥 버리는 이유는 그게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으로 배운 사람은 절대 안 있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운동을 제가 하는데 이제 배가 나고 살이 쪄가지고 건강이라도 해야 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헬스를 하는데 제가 헬스를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예전에 초기에 제가 용인에 있는 개척교회 섬길 때는 헬스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 1년 반, 2년을 그냥 PT를 그냥 공짜로 배웠어요. 작은 헬스장에서. 잘 배웠겠죠. 그때 봉체조를 가르쳐요. 봉.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대한민국에 저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봉체조, 봉으로. 근데 제가 가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트레이너도 이 무슨 뭐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도 몰라.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봉은 있어. 제가 왜 기억날까요? 벌써 20년 전입니다.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안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머리로 익히는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진리가 여러분 가슴에 나와야 돼요. 아멘. 실제 경험 안에 적용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펀펀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직 예수 안에 거하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는 내가 모르는구나.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배우자. 아멘. 진리가 체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선생이 되지 말고 선생이 다시 되지 한번 말고. 선생이 되지 말고 선생이 되지 말고 학생이 되자. 학생이 되자. 네, 학생이 돼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보시죠. 3장 1절 3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울이 실제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서 어디 계세요? 하늘에 거하시니 너희도 하늘에 있다 이야기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땅에 있다고 너희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에 예수가 있다. 그분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 가운데 분노하고 싸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어떤 상태예요? 안 해야 되구나, 안 해야 되구나 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 계속 들어가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건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가치입니다. 제가 느낄 때 대한민국은 조금 가치 체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 이 평등의 이슈가 첨예한 가치 갈등을 일으키죠. 어떤 걸 들을까요? 복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은 평등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 그게 이슈가 또 확장되면 젠더 이데올로기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성경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종과 노예 제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예, 우리가 아는 것은 골로새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도록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네, 여러분과 제가 이건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대다수의 메시지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현대 문화의 이슈에 여러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예민함에 따라 성경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은 다 성경을 바꿉니다. 뭘로요? 여러분의 가치체계로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으면 주의로 축복합니다.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요, 성경의 메시지, 골로새서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어려운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 예가 오네시모죠. 바울이 노예 제도를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노예 제도는 잘못됐으니 노예 제도를 협파하라는 말도 전혀 없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죠. 노예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 나왔으니까 주인한테 가서 허락을 구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합니까? 대한민국의 대중들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할까요? 네, 성경이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한번 보시죠. 3장 22절 이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바울은 정말 오늘날 21세기로 그러면 정말 몹쓸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평등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몹쓸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평가합니다. 대다수 그럴 겁니다. 왜죠? 종들아 순종하되 주인 볼 때만 순종하지 말고 없을 때도 계속 순종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가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정치적 스탠스가 어떻든 다 똑같아요. 저한테 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확인받기를 원해요? 목사와 교회에게 확인받기 원하죠. 자기의 정당성을 그렇게 찾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나 여러분의 가치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쉬운 선택은 여러분의 가치를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성경의 한 부분을 빼고 이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어떤 자세로 배우자고요? 따라합시다. 학생이 됩시다. 네, 골로새서 말씀을 배우면서 학생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가치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한 학생으로 온유하며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들이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우리들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세기 혼란된 시계 가운데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세상을 섬기며 또 기독교 가치와 윤리 체계를 이 땅에 전하며 무엇보다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죽은 자들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휩쓰는 여러 가치 체계 가운데 혼란되어 있는 우리의 가슴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 정돈하게 하시고 새롭게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학생처럼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배워나가는 이 골로새서 강해 설교 시리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는 예수가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의 겸손하신 온유한 성품을 배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배우며 예수의 부활을 배우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며 놀라며
경험하며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